자, 그러면 오늘도 은사스님께서 이 법당을 세우시고 법회를 하셨던 근간의 법문인 금강경 내용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더듬어 볼 내용은 두 번째 단위가 됩니다. 첫 번째 단위는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법회 인유분의 그 내용은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은 당연히 복은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생긴다,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여 선정에 들어가면 반야 바라밀의 지혜인 영원히 광명으로 빛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부처님 행위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법문하신 것 아닙니다. 부처님은 행동으로서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배울 수 있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신 참으로 무궁무진한 끝없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깨달은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깨달은 분이 수보리라고 했습니다. 왜 보살은 그 경지를 못 깨닫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보살은 성문 영각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수행하고 닦은 그 공덕의 몸을 볼 수 있는 경지가 보살의 경지이기 때문에 수보리는 성문 영각의 경지에 도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이 금강경에서 저는 해안까지는 깨달았습니다고 부처님에게 사실대로 고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래, 너의 깨달은 경지는 해안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금강경 제14분에 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보리가 깨달은 그 내용은 무언의 설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고 설법하신 행동의 설법을 수보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탄에 찬 법문이었기 때문에 그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선정에 들어가려고 자복을 피고 선정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부처님에게 너무 깊은 선정에 들어가시지 말고 제가 부처님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을 부처님께서는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곡한 말씀으로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제목이 선현기청분입니다.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현이라고 이름이 됩니다. 기청, 일으킨다. 뭘? 청, 법문청함을 일으킨다. 이래서 두 번째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청한 그 법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제2부는 혹시 또 날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불광법회 요래서 놨습니다. 다른 법회가 아닙니다. 광불법회가 아니고
뭘 하느냐? 선현기청분이라고 하는 수보리가 법을 묻는다. 요거는 두 번을 나눠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째 나오는 거냐?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2-1 해가 두 번째 나오는 법문을 두 번에 걸쳐갔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다 해갖고 1 했습니다. 2 빼기 1은 1이지와 안 써놨나 이락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와가지고 누가 묻습니다. 스님 오늘 며칠이에요? 묻길래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8년 9월 29일 일요일 요래 썼습니다. 그런데 뒤에 요 팔자는 왜 썼냐 이래 물을까 싶어서 혹시나 팔자가 팔자 속 안으로 들어라 이래 또 해석하면 안 되니까 제가 불광사에 법주로 초대받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법문한 것은 오늘이 8번째다. 졸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조시고 법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입을 피고 조시도 안 되겠나 싶어요. 된다 하면은 전부 입을 가지고 올 끼니까. 자, 두 번째 제2부는 수보리가 법을 묻는다. 이렇게 요 제목을 번역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현이 수행하는 법을 묻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고 선현이 법을 청한다. 요래 하는 것도 있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청함.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다. 요 말입니다. 다 이 한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은 선호염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선호염해가 한문 써놓고 뒤에 요거는 선호염의 원뜻입니다. 이제 드러납니다. 요 뜻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금강경을 논문을 써가지고 상세하게 해놓은 대표적인 금강반야바라 밀경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상하로 된 것이 있고 쌍중하 세 권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분하고 천친보살이라고 하는 분, 세친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두 분은 속가의 형제간입니다. 무착보살은 형이고 천친이라고 해도 되고 세친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분은 무착보살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무착보살님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부처님 법문 듣고 수행하는 분이고 동생인 세친이라고도 하고 천친이라고 하는 분은 머리가 무착보살보다도 좋았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부처님보다도 더 유명하고 깨달은 것이 높은 분을 믿겠다고 해가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도 있고 부처님보다 뒤에 태어난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을 6분을 인도에서는 역사적으로도 나타냅니다. 그 6분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천친 세친이라고 하는 이분의 스승이 되어서 천친보살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무착보살이 금강경에 대한 상세한 논문을 써서 동생에게 보여줬어요. 왜? 너가 공부하고 모시는 스승보다는 내가 모시고 공부하는 스승 밑에 와서 한번 법문을 들어보아라 하는 뜻으로 형이 지은 금강반야바라 밀경론이라고 하는 상하 두 권을 주었습니다. 보라고.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고
그 상하 두 권을 탐독을 했답니다. 탐독을 해보니까 형이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빠뜨린 부분을 보완을 해서 3권으로 상중하, 상중은 형이 했던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권 하나는 빠뜨린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논문이 바로 상중하권으로 된 금강반야바라 밀경론이라고 하는 쇠친보살이 지은 이것이 모든 불교 학자들이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태에 보면은 신호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호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행은 복덕자량이 된다. 그만 계행은 복덕자량이 된다.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자동적으로 너에게는 복덕이 생긴다. 그냥 생기는 복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복덕이 생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1200 대중이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탁발을 하러 나갑니다. 탁발을 하러 나가는데 모든 불자들이고 불자 아닌 사람들도 공부하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1200 대중이 탁발을 나오면은 한 사람에게도 빠뜨리지 않고 공양을 잡숫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도와주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200 대중이 다 먹을 수 있는 공양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처님께서 복덕이 무궁무진하길래 1200 대중들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 싶어서 수벌이는 생각하니까 그래 철두철미하게 바른 법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행하는 제자들이 더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 수를 줄이더라도 물을 한 모금 덜 먹더라도 저렇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다니면서 썰법해가지고 탁발 나올 때 너희들이 공양해라 한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는 다 글씨가는 스님들에게 탁발해서 기원정사에서 공양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준 이 복덕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최고의 높은 스승인 스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탁발하러 나가니까 어찌 모든 분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된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에 선호염해가 가로까지 복덕자량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제보살 요래놨습니다. 그럼 모든 탁발하는 보살들은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탁발하는 데 모자람 없이 글식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복덕이 한량없는 양식으로 주어졌다. 그 다음에 뒤에 선부촉 해가지고 거기다 가로 뒤에 보면은 제보살을 인정하시다 요래 써놨습니다. 그러면 선부촉은 뭐냐?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난 다음에 공양 기원정사에 가셔서 공양을 다 마치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자복을 핍니다. 부자이자 그거 네 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을 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선정에 들기 위해서 자복을 핍니다. 우리는 자복을 했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걸 길상초로 만들어놔 앉을 수 있는 깔개, 거기에 앉는 순간에는 어디에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면 각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반성을 한다 이라죠.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해야지. 마음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면은 그거는 반성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광명의 덩어리고 언제나 찬란히 광명을 바라는 하나의 덩어리더라. 이것을 보아라고 부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다. 거기에 선부촉한 거는 입정은 이만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입정, 선정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혜의 자량이다. 지혜가 생긴다. 어떤 지혜? 우리 불광에서 항상 송하고 있는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반야의 지혜, 그것이 자동적으로 솟아납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농달샘에서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이 퍼내면 퍼낼수록 솟아나는 그 지혜,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도말로는 지혜를 반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야를 중국에서는 더 강조하는 뜻으로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것이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반야는 인도 말이고 지혜는 중국 한문이고 반야가 지혜요, 지혜가 반야다. 왜 그러면 두 가지 명사를 나라 말 그대로, 인도 말 그대로, 중국 말 그대로 처벌을 했느냐, 겹쳐 썼느냐? 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강조냐? 반야 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광명의 빛이라는 것. 광자덕자 큰 스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광명을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서도록 하자 해서 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신 그분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거라는 것을 우리는 잠을 잘 때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 잠을 깬 낮에 움직이는 그 순간에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는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정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형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정한 내용 밑에 한번 거기에 자 그래 보겠습니다. 선오염 제보살은 모든 보살들을 외부에서 침범하는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그 법진 뒤에는 가로해가지고 의식의 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요래가 뒤에 가로밖에 해놓은 거는 그것이 위에서 법진하는 것 그거 읽고 난 다음에 법진인 육진 경계에 물들어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성열애를 부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해 색진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법문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탁발할 때 탁발하러 댕겼던 제 바로 둘루미고 간 거 보여주었죠? 그게 제 바로입니다. 저는 천문에 볼 때도 그 바로 그것이 본래 내한테 마보디 연수원에서 내한테 지급되는 그 반납해야 됩니다. 나올 때는 지급되는 바로가 그런 바로가 아니고 쇠로가 만드는 무쇠가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경제는 그거는 견본으로 그게 모셔놨습니다. 질그릇 흙을 굽어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흙을 굽어 만들어난 질그릇 바로는 동이맷줄로 이렇게 컵디다. 그런데 이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들고 다니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리니까 우회됩니까? 아니지, 바싹 요라지. 떨어질 때는 바싹하지 깨진다 하면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딱 떨어지는 소리들은 바싹,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거래.
이런 것이 많고, 또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은 힘이 부족해갖고 깨지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주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러기에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밥그릇을 이래 만드는데, 그게 내한테 주어지는데, 세상에 그거 들고 탁발 나갔다가 오니까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갈 때는 목에 거는 목걸이를 갖다가 하라고 그래요. 그러기에 제가 지난번에 할 때 목에 걸죠. 목에 걸도록 끈이 요래 대가 있는데, 그건 그 바루를 밑에 요래 사가지고 묶어갖고 요래 걸고 다녀야 돼요. 목 약한 사람은 낸죽에 탁발해가 오다가더는 어에 되느냐, 코가 땅에 대일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요래 꼬부러져요. 그건 말을 하니 그렇고 무겁고 뭐가 늘어지더라고. 하루 갔다가 오니까 그거는 하루 처음 입소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여기 거기라고 시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게네 요거는 스스로 잡기로 가지고 스댕이라고 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걸 싸라고 하더라고. 우리도 절에 가면 뭐 조금요 향 같은 거 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부처님께 향 피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듯이 그것도 그래 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사니까 그것도 등급 급수가 있어. 다 그릇은 똑같은데 밖에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그놈을 요래 사가지고 요 끈을 요렇게 달아난 거 그거는 고가고, 그 다음에 그래 안 하고 그릇만 사니까 그거는 저가고. 그래서 나나 중가는 없습니까? 가이기네 두 가지뿐이래. 그래서 어차피 목에 걸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저가보다는 고가가 낫겠다 싶어 고가를 돌락해가 그래 그거 갖고 탁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 해가 다니면서 자, 이 탁발 다 해가지고는 요래 덮어대니지만은 다 하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 댕기다 그랬죠. 그래 탁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내가지고 그 글씨 하는데 탁발 하려고 그러면은 자, 그러게 요래 담아갖고 그것도 숟가락도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그 정도입니다. 그걸 갖고 숟가락 한 번 떠요. 한 번 떠가지고 우리한테 그 바로에 그 담아줘요. 왜? 1200 대중이 오는데 아무리 많이가 나오더라도 1200 숟가락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조금. 예. 이렇게 하면서 그걸 줍니다. 딱 그러면 그래 줄 때는 작기 주면은 좀 더 뜨세요 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바로를 이렇게 딱 내미는 거라. 내미는 거는 어떻게 내미느냐? 어머니가 애기 젖을 먹일 때 그 젖통을 갖다가 내가지고 애기한테만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머리는 이쪽에 가가 있고 어머니 머리는 이쪽에 와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제 잘 먹나 못 먹나 하려고 볼 때는 이렇게 본대. 내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어. 맞죠? 그러듯이 이렇게 내밉니다. 내밀면서 얼굴은 그 사람하고 절대로 마주보면 안 되고 이렇게 얼굴을 요걸 옛날에 어른들은 남자가 여자 치다볼 때는 내외하라 그러죠. 이렇게 비켜야 돼요. 안 비키고 보면은 반 숟가락 떠가지면 한 숟가락 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떠주는 그 사람 얼굴 쳐다봐도 안 돼. 그게 계행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옆에 통역하러 땡기는 사람이 그거 하나 지적하면서 그거 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그게 하나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9집만 딱 7집만 딱 가면은 절대 더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계율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걸 하나 이야기하기 그런데 그거 왜 나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색이라 한 거는 보지 아니해야 될 거는 보아서는 안 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거 잘 지키라 그 말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 뭐냐, 색진입니다. 진은 번뇌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진이라고 합니다. 닭발하러 나가면서 어디에서 자 오동초약하면 그거 들으면 안 돼. 그게 듣기는 사람은 길을 노래 소리 나오는 거리로 장가 보낸 거야. 그 다음에 그거 뒤에 향진이라고 했습니다. 향수 좋아하는 사람은 향수 냄새나 맡으면, 그러게 닭발하려고 가면은 거기에 닭발 해주려고 나오나 딸이나 아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화장 냄새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 코로 들어온 게가 콧구멍으로 들어오지. 코로 들어와갖고는 냄새 못 맡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피하는 거예요. 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기행지키는 게. 그 다음에 미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어떤 음식을 주는데 그걸 기원정사와에 먹으니까 그거는 맛이 좀 없더라. 어떤 음식은 거기 맛있더라. 그런 맛있는 것 나와가지고 주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걸 듣고, 에이 나는 그 반찬 말고 요 반찬을 좀 더 줘. 욕해도 안 돼. 그러기에 맛있고 맛없는 거는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거기에서 구별하면 안 된다. 그것도 돌려야 돼요. 기가 차더라고. 그 촉진이라고 그랬다. 그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니까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찼어. 가득 찼는데 스님이 타니까 여자분들이 전부 길을 비켜요. 아이고, 와, 비켜는 막, 요래, 남자들 쓰가 있는데, 계단랑 밑으로 그러 빠지가 저리 나가고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으니까, 수행하는 스님의, 거기 우리는 성복이라고 해가 이런 거지만은, 그거는 가사만 입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옷입니다. 부처님 옷에 조금이라도 옷깃을 스치더라도, 스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래. 그렇게 범한 그 사람은 그 죄를 소멸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죄를 스님에게 옷깃도 스치면은 스님 수행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피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그 복잡한 버스를 타더라도 내 타는 자리는 털렁으리 비어가지고 있고 그 옆에 처사들만 와가지고 턱 잡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스님들만 타는 창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참 태국에 있는 불자들은 진짜로 계율도 잘 지키는구나. 거기에서 어떻게 배고프다고 스님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달걀 파는 데 가야 그거 하나 사갖고 먹겠습니까? 이래 굽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부침개, 설출한데 부침개 저거 하나 사먹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얼마요 물으니까 얼마요 또 안 하고, 스님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고 딱 요라더라고요. 왜 그래 하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달걀 후린 물이 들어갔대. 스스로가 못 지키면 신도들도 지키게 만드는 것이 나는 태국이다. 역시 불교 나라구나 느꼈어요. 그 다음에 미진하고 촉진한 거는 곧 고기고, 그 다음에 법진은 뭐냐? 대부분 다 압니다만은 법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으면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오늘 이제 법진이 뭐냐? 거사님 불명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전했습니다. 뭐냐? 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게 있죠. 의식의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다, 요 말이다. 연이 되는 거는 연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진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의식하고 생각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다가 어디다가 몸부림치다가 내 옆에 개미가 지나가는데 거리로 그러면 몸부림치다가 발이 턱 까가지고 발밑에 그게 개미가 압살을 당했어. 그것도 죄가 됩니까? 이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게 육진경계에 포함이 돼. 그러려면 탁 몸부림치다가 그놈을 압사시킨 발을 갖다가 벌을 줘야 될까 이거? 그러면 발목을 잘라야 되나? 발목을 위해서 내가 발목은 나의 몸의 일부분이니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전부 6가지니까 육진 6가지 번뇌 경계에 물들어서 생사고해에 여기에 물들면은 생사고해 못 벗어납니다. 윤회 못 벗어나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너 생각을 돌려가느냐? 자성열애를 내 마음을 향해 살피면서 탁발을 해라 요 말입니다. 많이 준다 작게 준다 탁발해주는 모든 불자들이 이쁘다 안 이쁘다, 어느 길로 가 있긴 부잣집이더라, 어느 길로 가 있긴 부잣집 아니니까 얻는 것도 적더라, 맛도 없더라,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전체의 육진경계에 다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하고 너무나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믿었는데 다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나한테는 한 사람을 딱 통역관을 붙여주고 하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 하고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네, 올 때 비행기 표는 끊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공항까지 가는 거 타는 거 그거 하고 조금 여유 가지고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립니다 하고 그냥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그래 와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선부촉 위에는 선호염입니다. 선호염이 어떤 거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내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이 제2분이 중요한 거 수보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래 묻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선부촉 제보살은 모든 보살들을 내부로는 성근을 심어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는 외부로 나타나는 거 그거 절대로 이끌리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심엄 반야지혜를 실현하여 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미를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대로 다 쓴다 하면 반야지혜라 하는 건 마하반야바라미를 실현하여 번뇌 중에서 번뇌라고 했는데 뒤에 한문으로 넉자서 나왔습니다. 번뇌는 본래 줄임말입니다. 번뇌의 본래 원단어는 그 뒤에 번요내란입니다. 번거로운 것을 내 몸을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하는 두뇌를 갖다가 아주 산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번요내란인데 원어가 번요내란을 줄여가지고 번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뇌 중에서 해탈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태어나가 이 세상 살면서 번뇌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무얼 진리의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한 발짝 두 발짝 해탈에 나아가는 경계입니다. 절에 오는 것도 해탈의 경계에 한 발짝 디딘 것이요, 그 다음에 법당에 와가 부처님 모신 불상 앞에서 삼배하는 것도 해탈의 한 발짝 내디딘 것이요, 각 우리 법우들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것도 해탈의 한 발짝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내용이 해탈을 성취하도록 부처님께서 선호염도 부처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부촉도 부처님께서 잘 격려해 주신다. 그래, 너 참선 잘한다, 공부 잘한다.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공부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수보리의 물음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 정각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주소를 뭐라고 하는가? 머물 주자에다가 바소자, 장소소자 요량납니까? 그래서 주는 머문다 살아야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도 잡념이 생긴다. 이 생각 저 생각도 생긴다. 탁발하러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걸 안 주고 다른 걸 줬다. 이런 생각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야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하면 그 물질을 눈으로 보지 않고 담아주는 것만 받아갔을 때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대요. 맞는 거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알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가 뭐냐 이래 물으니까 뭐 이와 같이지 뭐요. 맞지, 글자는 거기에 여시라고 해놨지만 이와 같이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를 여기서부터 파악해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제3분인 대성정종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강경이 제1분부터 32분까지 아주 염주알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뒤에 여시는 대성정종분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만 이와 같이는 요거는 어떤 것이냐? 계행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탁발을 하면서 그대로 부처님 계율대로 살아가거든. 그렇게 계율대로 살아가는 제1분에 나왔나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1분의 내용도 빠뜨리면 안 되고 앞으로 나타날 3분의 내용도 연결시켜가지고 2분의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설법하는 내용이 글자 여시라고 하는 속에 이 두 1분과 3분이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놨나 하면 가로 속에 계도로서 척결해라 이랬습니다. 계 지키는 것은 옳을 때는 옳게 잘한다고 하고 그럴 때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을 때는 선 음식이 있을 때는 먹으면은 당연히 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뭘로서 잘라 내버려야 되느냐? 칼로서 잘라가 내버려야 된다. 내버리는데 뭐냐? 마음의 칼로서 잘라야 돼. 마음의 칼로 자른 것이 바로 계행의 칼 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도로서 했습니다. 지킬 계자, 계행 계자, 칼도자, 계도로서 척결하여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세 가지의 중요한 법문이 있다 하는 것 중에 이 내용이 바로 이상은 3법문 중에 제1법문인데 이 법문은 상근기에게 해주는 것이다. 수보리는 상근기의 근기에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왜? 십지의 경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문과 영각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보리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일본에서 보고 해안이 열려가지고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상근기에 올라갈 정도의 그 위치에는 왔는데 아직 상근기에는 못 올라갔으므로 요거는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강경에서는 제1법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은 3법문 중에 제1법문인데 이 상근기를 위한 법문이다 이래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구문화섭인데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금강경에 우리 독송하는
구마라서 번역한 거는 요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서 번역하지 않고 보리유지 3장이나 진제 3장이나 급다 3장이나 현장 3장이나 의정 3장이라고 하는 5분은 어떻게 금강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팔만대장경에 있습니다.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신감이 세 문단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마라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지 않고 이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에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빠뜨렸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 내려가면은 나오는데 유연세존이여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유연세존이여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 예세존이시여 요래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오직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중국 가가지고 딱 법문을 듣고 이러니까 유연세존 그냥 웰단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합디다. 예 부처님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곡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한 내용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원효용문한의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범어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누가 한 것이냐? 이거는 수보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편집하는 사람이 삽입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범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현대 뒤에 거기에 해가지고 범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범의 원전에 보면은 수보려의 말이 아니고 편역자의 말이다 밝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해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종이라가 적종자기하사 편단우견하시며 우설 착지하시고 합장공경하사 이백불언하시되 희유세존이시여 이열애가 선염 제보살하시고 선부착 제보살하시나니 요래난데 요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말을 조금 넣고 위에 한문 원문에 나오는 거는 글자를 검게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리를 펴시고 앉으실 이때 하문입니다. 장로인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적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치우쳐 걷어 올리시며 오른쪽 무릎으로 땅에 꿇으시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경하시면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까만 글씨는 그 한문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까만 글씨 아닌 거는 제가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을 부연해서 넣은 겁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희유합니다. 드뭅니다. 이렇게 하는데 법무에서는 경이롭습니다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애께서는 모든 유의 보살들은 유의라고 하는 것은 십지의 경지를 맛도 못 보고 성문 영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보살의 경지를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 법문석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의 경지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문 영각을 위해서 하신 법문이지 보살의 경지에 올란 사람에게 하신 법문은 아니다. 보살의 경지에 올라서 법문을 들을 수 있게끔 한 거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설법은 십지의 경지를 맛이라도 반 사람에게는 법화경 법문을 해주고 성문 영각에게는 이 법문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자, 열애께서 모든 유의 보살들을 성문 영각의 보살들을 외부에서 침범하는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그것도 의식의 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인 육진 경계에 물들어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성내라를 잘 보호해 주시며 선호염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앞장서서 해가는 대로 따라오고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의 보살들을 이거는 십지경지 안 올라온 사람이 했습니다. 내부로는 성근을 심어 마음에 착함을 심어 반야지혜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여 번요내란한 번뇌 중에서 해탈을 성취하도록 잘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선호염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고구정량하게
참으로 하나하나의 행동까지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한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탁발하면서 하시는 내용을 보고 부처님이 입정해갖고 선정에 들어가가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지 말고 바로 나오셔갖고 제 질문을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죠. 외부로 침범하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래야만이 부처님께서 제1분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없는 법문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그래 하시는 내용을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느꼈습니다. 왜? 나는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보다 못한 나의 형제들이고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경지까지 몰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한 수보리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가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하니는 응문아주나 항복기심 하리꼬 이렇게 의해야 됩니까? 하는 걸 갖다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하는 내용을 딱딱 그걸 간결하게 추려가지고 선오염 제보살, 선부석 제보살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걸 갖다 응운아주 운하 항복기심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물은 내용 그것도 한번 번역해 봅시다. 갈시릴게요. 세존이시여 전세의 착한 원인으로 금세의 불법을 듣고 믿어 행하는 공덕을 쌓는 요래 쌓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선남자 선여인이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선남자 선여인을 오늘 해석할 때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 요래만 하는데 원 포함된 범의 내용 자체는 앞에서 전세의 착한 원인으로 금세의 불법을 듣고 믿어 행하는 공덕을 지은 누구? 남자 여자 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안 드러납니까? 나는 꿀 잡수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안요다라 삼약삼 보리심 무상정덕 정각심을 얻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필발자와 얻을 덕자와 동일하니까 그걸 얻고자 하는 그걸 정덕하고자 하는 이는 응당 어떻게 외부에서 침범하는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인 육진 경계에 물들지 않고 요래놨습니다. 그러기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살아야 하며 어떻게 내부로 성근을 심어 반야 지혜를 실현하여 산란스러운 번뇌 중에서 해탈을 성취하도록 그 수행하는 선남자 서인여인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은 바로 물음의 발단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이런 내용으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요 말입니다. 뭘 물었는데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 요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불어나시되 선지선지라 수보리야 여여 소설하여 열애가 선오염 제보살하며 선부석 제보살 하노니 여금제 청하라 당이 엿을 하리라 선남자와 선여인이 발 안유다라 삼약삼 보리심하니는 응여시주하며 이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법문하신지 모릅니다. 요걸 그냥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법문이 땅바닥에 떨어지가 흙이 먹기 전에 그놈을 탁 잡아가 입에 넣으라 말입니다. 넣으라 말입니다. 그걸 또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더라.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해도 내한테 너와 같이 질문하는 거는 없었다. 수보리 네가 이걸 갖다가 꼭 집어가지고 네가 진짜 성능 있는 쪽집게다 요 말이라 지금.
선제라는 말이. 수보리야, 그대의 말한 바와 같아서 열에는 모든 유의의 보살들을 앞에 행각합니다. 외부에서 침범하는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의인, 육진 경계에 물들어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성열애를 잘 보호해 주었으며 내가 그래 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의 보살들에게 내부로 성근을 심어 바냐, 지혜, 마하바냐, 바라미를 실현하여 번뇌 중에서 해탈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성취하도록 잘 격려해 준다.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다. 그런데 너가 그걸 발견하고 나한테 진짜로 핵심을 질문했다. 그러니까 너의 질문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은 수보리를 대표해서 1200대중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쓰라리라. 그대는 대표적으로 수보리지만은 1200대중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전세의 착한 인연으로 금세의 불법을 듣고 믿어 행하는 공덕을 짓는, 요거는 이 선남자 선년이라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선남자와 선년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아누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무상정득 정각심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응당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요 다음에 이야기해 주마. 그것이 어디냐? 세 번째 대성정종분에 가서 이야기 상세히 해주마, 요 말입니다.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요건 또 대성정종분에 가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요 위에서는 제1분을 잊지 말아라고 써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성정종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성정종분에 가가지고 법문하는 것 그 내용을 너희들은 잘 듣고 너 마음을 다스려라. 요렇게 각각 위에는 1분으로 해놨고 밑에는 3분으로 요렇게 내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대성정종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고 저 밑에여도 위에의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스려야 한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상한 열애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다. 그래, 수보리야, 너 장하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아들, 딸들이 통지표 받아가 오면은, 부자 엄마, 아버지는 뭐냐, 수가 몇 개고, 우가 몇 개고, 요거만 봅니다. 미는 안 봐요. 그래가 전부 다 수, 우 두 개 있으면, 아이고, 잘했다. 감이 나오는 뒷말이 뭔가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면서도 잘 몰라. 내 새끼 잘했다. 그 너무 새끼 아니거든. 여기 바로 이제 그런 말 내용을 넣으면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참 칭찬하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연세존이시여 원효영문하나이다. 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유연하는 건 하나, 연은 여기는 뜻이 없이 전멸하고 한다. 다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그 다음에 여기는 세존이시여 이렇게는 예 세존이시여 여기 이제 수보리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편집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라고 하며 수보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소원대로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편집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문에나 고려놨습니다. 이상은 선현이 기다리고 듣는 내용이다.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도중에 부처님 말씀하시면 그걸 갖다가 자세히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제2번 선현 기청분이라고 하는 법문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종 법문 중에서 선현 기청분 그거 위에는 상근기류란 법문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선현 기청분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또 대성정규분과는 또 다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이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깊은 금강경의 말씀을 은사스님께서는 74년 동안 한 생을 지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부터 공부하신 그 기간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고 가신 우리 이 법문하는 이도량이 참으로 빛이 나도록 우리 불자 형제들이 수행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진리를 향해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내디딘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은 제가 얼마나 고맙다고 절하겠습니까? 대신 절하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